지금 서비스 산업들, 뭐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이것도 다 이제 뭐 기계가 뭐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인간 노동의 많은 부분들이 감정 노동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피해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뭐 IQ보다는 EQ를 뭐 선전하는 이런 먹거리 상품, 그다음에 교재들 이런 게 다 지금 이 우리 안에 사회가 지금 감정을 어떻게 지금 그 상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이제 사례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유연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하죠. 유연 자본주의.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이 좀 더 대세가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이 노동자의 불안들을 달래줄 뭔가 기제가 필요한데 그 기제가 바로 이 너희들은 자발적으로 그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능력을 스펙을 잘 쌓으면 그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스스로에게 자꾸 이제 주입시키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지금 이 구의역에 그 사고 났던 것도 뭐 비정규직 문제, 위험의 의주화 문제 이런 것하고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불안 심리를 이 억누르기 위해서 이 친밀성, 그다음에 이 조직 내의 그 노동자들끼리의 관계 팀워크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일례로 그 한국 그 파트너십 연구소라고 있어요. 그 천주교회의 이제 피정 프로그램들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신부님들하고 그다음에 수녀님들 평신도들이 같이 그 프로그램을 갖고 피정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미국 기업에서 회원관리 미국 기업의 인사관리 프로그램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잘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제 뭐 작업장의 민주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노동자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그 효율을 더 이제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감정이나 정서들을 그렇게 기업이 관리하고 있고 그런 목적에서 나온 프로그램들이 종교들이 또 갖다가 쓰고 있는 형복이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그 종교하고 좀 제일 많이 접목되는 것은 이제 지금 치유 산업의 이제 급성장인데요. 이 힐링 산업 박람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이거 지금 자료 찾다가 그림 이미지를 찾다가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무슨 뭐 건강한 잠, 그다음에 스트레스 회복 아마 이런 것과 관련된 무슨 상품들을 판매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상품뿐만이 아니라 그 상품과 연결된 프로그램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요즘은 강연도 이렇게 그 불편한 강의 다 사람들 듣기 싫어해서 재미있고 웃기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제 그 초대 불편한 강사 중에 한 명이라서 본당에서도 다 그런 걸 또 원하니까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경향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그 한국 사회나 세계의 사회의 흐름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상품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두 번째 장은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가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10시까지 하세요? 9시까지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2013년도에 그 교황이 되고 나서 프란시스코 교황의 영향하고 뭐 비슷하게 맞물려 있긴 한데요.
그 가톨릭은 이제 이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그런 원칙을 그 사회교리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렇게 대변을 반영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1891년에 첫 사회교리가 노동헌장이라고 하는 사회교리인데요. 그 1891년의 상황은 이 공산주의 혁명이 유럽을 막 휩쓸고 이제 그때에 등장했던 거라서 교회가 그 공산주의에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종교를 굉장히 박해를 했으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가 노동자들을 정말 이렇게 배려해서 했다기보다는 사회가 그렇게 흐름으로 가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교회의 일종의 이제 답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본주의를 그냥 인정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조금 그 탐욕을 좀 줄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온 그 가톨릭 교회 문서들을 갖고 그 이 진보학자들은 바티칸은 시장 자본주의를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비판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사회교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소수예요, 굉장히. 이게 그 대전교구라고 하는 데서 1년 사회교리 하신 분들 뭐 찍은 건데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교리 학교도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소비되고 있는 느낌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그리고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얘기하는 이 공동선, 뭐 인간 존엄성 이런 원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다들 동의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뭐 발전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기존의 체제를 자꾸 긍정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하나의 어떤 뭐 일종의 이제 그 긍정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톨릭은 쓰지는 않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개신교 출판 시장에서는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2000년대 초반에 많이들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세요? 여기 보시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설파하는 그런 책이고, 이런 영향에 영향받은 설교들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주로 이제 대형 교회들이 아마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천주교가 또 이걸 또 닮아서 따라해서 나온 책이 무지개 원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뭐 꿈을 품으라, 성취를 믿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슬로건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랍니다. 차동엽 신부라고 인천교구에 있는 신부가 이 책을 쓰고 100세를 찍었답니다. 100세.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하고 어떻게 연결할? 여기 43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43쪽에 이 긍정신학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 이 논조들이 보면은 여기 잘 표현을 해놨는데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신학은 결국 이런 이야기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그렇게 끈덕지게 졸라대면 결국엔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실 거다. 그의 세계에서는 하느님마저 지지자의 역할을 할 뿐 필수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다. 신비와 경외감은 사라지고 없다. 하느님의 존재는 집사장 내지 개인적 조력자를 격화되었다. 하느님은 나의 속도 위반 딱지를 해결해주고 식당에서는 좋은 자리를 찾아주고 내가 책 계약을 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들은 불을 하느님의 위에다 올려놓는다. 그들은 죄의 실체를 무시한다. 그들은 하느님을 인간의 종으로 격화시킨다. 영적으로 요구되는 종교적 전통을 하찮게 여긴다 등등. 예, 이런 걸 갖고 이제 이 오스틴의 세계관 이런 걸 갖고 솜사탕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이 책들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개신교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천주교는 이런 그 너무 이렇게 사회 문제나 이런 문제에다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개인 문제로 자꾸 돌려요. 개인이 회개를 하고 개인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그 종교도 그렇지만 이제 국가도 분명히 그런 측면이 많죠. 여기에 있는 영화는 그 작년에 여성인권 영화제에서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그 레디컬 그레이스라는 그 미국의 그 수녀님들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인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미국 의료보험 그 건강보험법 개혁하는 거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거를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때의 그 오바마 케어의 핵심은 그 보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게 취지였었어요. 근데 그거가 미국 사회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지금 브렉시트 논란처럼 미국이 오바마 케어 갖고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미국 가톨릭의 주교들은 이 법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이 시전이 되면은 그 낙태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 주교들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가톨릭이 반대 입장을 하고 났는데 이 수녀님들이 딴지를 걸었어요. 이 수녀님들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현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 미국은 수녀님들이 80%가 다 옷을 벗어요. 유니폼을 안 입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쉽게 섞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서가 좀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수녀님들이 다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교들은 그 오바마 케어를 반대했는데 수녀님들이 찬성을 하고 나니까는 교회 안에서 되게 스캔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녀님들이 미국 수도회에 80%가 가입되어 있는 그 조직의 이 대표들인데 이 수녀님들이 막 그 반대 운동을 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주마다 돌면서 이렇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교들의 입장을 거슬른 이 배은망덕 뭐라고 그래야 그러니까 이런 수녀가 이제 찍힌 거죠. 찍혀갖고 교황청 조사도 받고 뭐 내사도 받고 굉장히 계속 몇 년 동안 이슈가 되다가 그 프란시스코 교황 들어서면서 화해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기는 아직 남아있는 문제인데 이 현상이 뭐냐면은 한국 가톨릭 교회도 그 낙태 문제나 뭐 동성애 문제나 이런 데서 한치의 이 입장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뭐냐면은 모든 문제의 사회 문제의 근원을 개인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로 자꾸 환원시키는 그 도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개인과 핵가족 안녕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하고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 이 영화를 이제 작년에 보고 나서는 이 영화 보기 운동을 막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수녀회들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보고 토론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어쨌든 그 잘 만든 영화 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큰 교회 세신의 도구는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느꼈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여기 그 자료집에서 그 44쪽에 있는 그 세 번째 이야기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직한 개인과 행복한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든다는 신보수주의적 가치를 설파한다는 점에서 교회 담론과 신자유주의 특징이 공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긍정신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예수마저도 이제 교회에선 별로 이제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개인 구원과 기업 영성에서 사회적 영성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이런 그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이 신자유주의하고 이렇게 같이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 지금 교회의 모습에서 보면 그 교회도 지금 일종의 어떤 CEO처럼 그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경향들을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제 천주교, 저는 이제 자꾸 예를 천주교로 드니까 감이 조금 어떠실지 잘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 그 CMC라고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이 천주교는 병원이 다 그렇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이 교단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때 그 노동자 보건의료노조 전체 파업을 했다가 다른 데들은 다 임금 교섭이랑 뭐 이 단체 교섭이 이렇게 잘 해결이 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유일하게 이 서울 성모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그러니까 천주교 병원들이 해결이 안 돼서 5명의 해고자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복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보건의료 노조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걸로 이제 보이는데 뭐 교회 안에서는 전혀 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신자분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일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인천에도 지금 병원이 2군데가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그다음에 노조위원장 해고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요즘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병원 원장, 그다음에 뭐 기조실장 다 신부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이 신부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냐면 교회 입장에서는 이 믿을 사람은 신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이 기업을, 그러니까 이런 병원을 운영하는 마인드를 공공연하게 기업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거기다가 그렇게 홈페이지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뭐 감정자본의 뭐 치유 산업 뭐 이런 문제들하고 지금 교회하고 거의 그냥 이 교회에서 하는 거를, 밖에서 하는 거를 교회에서 한다 뿐이지 거의 차별 없이 그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이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일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저희도 교회 새신 얘기 되게 많이 하면서 다니는데요. 요즘 많이 이렇게 피드백 받는 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 바뀔 때는 본인이 그 뭔가 문제의식을 느껴서 본인이 깨닫지 않은 이상은 그 바뀌겠는가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좀 실질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이 우리 신화 연구소에서 활동한 지가 한 20년이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7년도 이후로 평신도들이 쭉 평신도 운동은 다 천주교 안에서는 퇴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3년 전에 이 국정원 문제 가지고 막 사회 문제 될 때 평신도들, 이런 사회 문제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있을지를 한번 좀 우리 그 숫자를 좀 가늠해 보자 해갖고 서명 운동을 받았는데 한 16,000명 정도가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멤버들하고 조금 이제 같이 뭔가를 좀 해보자고 그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광화문에서 그 세월호 이제 사건 있으면서는 거의 지금 광화문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미사를 하는데요. 월요일 날은 그 사제단 중심으로 미사를 하고, 화요일, 수요일 이제 가톨릭 행동 주관으로 미사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서도 제일 고민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운동의 원천을 무시하면서 자꾸 이제 목적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슬로건이 뭐 교회개혁, 성직자 종교에서 평신도 종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가톨릭 행동은 그 슬로건이 뭐냐면 관상적 활동가예요.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도, 뭐 예, 천주교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와 활동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저희는 좀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 영성을 얘기하면 천주교에서는 뭐 평신도들이 영성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고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수도자나 뭐 성직자들이 얘기하는, 여기 그저께 미사했던 사진인데요. 그 거의 수녀님들이 많아요. 이 80년대 때도 그랬지만은 그 사제단이 미사를 하면은 수녀들이 동원이 되고 평신도들도 이제 그 동원이 되는데, 제가 아까 80년대 7년 이후로 평신도들이 쭉 많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평신도들 별로 없고, 그 평신도들이 이렇게 사회 참여하는 데 있어서 미사를 하지 않으면 또 평신도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중심이 되는 미사를 하지 않으면 평신도들은 또 이 사회 참여 활동도 이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은 뭐냐면은 이 천주교회의 어떤 그 성직 중심주의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의 사회 참여는 14개의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있고,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얘는 뭐지 하면서 또 그 같이 사회 참여하는 그룹 안에서도 평신도들을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경계의 눈초리로 보는 시선들이 좀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지금 현상들이 저희가 이 신학적으로 이 지금여기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여기를 얼마나 충실하게 사는가, 종말론적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인데, 가톨릭에는 지금여기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이 가톨릭에서 지금여기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여기를 제대로 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따지고 들어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뭐 출근하실 때, 밥 먹을 때, 그 순간순간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식당에서 우리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뭐 식구들끼리 얘기하러 나가서 핸드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여기에 충실하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하고는 정작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이 지금 여기를 제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 현실과의 어떤 괴리들이 자꾸 좀 크게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교회 쇄신,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평신도가 저는 독립연수인가? 라고 하는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평신도의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 평신도가 아닌 이들을 우리는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닌지. 여기 자료집에 이 강의 청탁을 받을 때 이번 강좌 뭐 기획 내용을 쭉 보니까, 목회자는 교회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예속된 평신도가 아니라 각선된 평신도가 주체로 나설 때 교회개혁은 가능하다. 교회개혁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다 동의가 되는데, 꼭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평신도만이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좀 생겨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도 4년 전에 큰 일이 좀 있었는데요.
그 평신도들이 조금 교회 안에서 뭔가 건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희도 출발을 협동조합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식으로. 그러니까 출자를 해서 그걸 갖고 어떤 교구나 교단의 지원 없이 재정적으로 독립해야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이제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4년 전에 이렇게 그 이 이사회에 있는 신부님들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은 신부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평신도들이 나가요, 보통은.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부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굉장히 큰 아픔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치유해야 될 그 아픔으로 남아 있고 한데요. 그걸 좀 겪으면서 그 제가 이제 좀 약간 좀 그 저를 좀 돌아보게 됐던 건 뭐냐면 이 평신도들 중심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성직자를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암묵적으로 이렇게 좀 성직자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좀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신도의 종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앞에 뭐 김근 선생 자료집 보니까는 거기선 가난한 교회, 가난이 더 이제 중요한 변수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 앞에 그 선생님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표현들을 좀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이 스스로 안에서 이 기독인연대에서는 스스로 이 평신도의 교회가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제 안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좀 여쭤봅니다. 이 현대 사회 안에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게 이 사회가 지금 자꾸 이렇게 욕망을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그 욕망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고 부족한 인물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욕망은 그렇게 만들어낸 어떤 가상에 의존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뭔가 복음을 갖고 뭔가를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욕망의 방향을 좀 이렇게 틀어내는 운동들을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이겨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흔히들 뭐 이렇게 대한 공동체라고 이제 종교 공동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시도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종교 공동체도 그렇지만 밖에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욕망의 방향을 좀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이 흐름들을 거슬러 살기가 좀 어려우니까 공동체적으로 같이 뭔가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그런 시도들인데, 이제 그런 시도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좀 제일 관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직자들에게 이 성직자들만의 고유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영성의 의미를 좀 우리 평신도들이 다시 되찾아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좀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를 성서 루카복음의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갖고 조금은 그냥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고,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다 홀랑 들고 나갔죠. 멀리 갔습니다. 굉장히 멀리 갔어요. 멀리 가서 그 재산을 다 까먹고, 근데 이거를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이 하느님이 인간의 하느님의 모상을 한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느님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하느님에게서 되게 집에서 멀리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그렇게 좀 이해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굉장히 멀리 갔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하느님하고는 관계없이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멀리 가서 그 다 재산을 탕진하고 그 돼지 우리를 막 돼지 똥을 치면서 깨달은 거죠. 다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진 않았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끝까지 그 하느님을 버렸던 게 아니고 뭔가 있어서 자각이 생겨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저는 이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정 이게 이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되게 환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그걸 보고 이제 또 그 열이 확 받쳤죠. 큰아들이 열이 받쳤던 거는 열이 받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버지 나는 종처럼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종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있었지만 종으로 살면은 그 내가 결국은 둘째는 집을 나갔다가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맥락에서 보면은 첫째는 집에 있긴 했지만 끝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굉장히 그 힘듭니다. 내려놔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이 감정자본주의 사회에 이 순례 열풍의 사회, 영성 쇼핑의 사회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를 해요. 그 포기를 하고 그 귀의하는 게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게 저는 그 꼭 사제들이나 뭐 성직자들이 이렇게 어디 무슨 기도원이나 피정센터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은 일상을 살잖아요. 굉장히 그 늦게까지 일하시고 이렇게 또 와서 또 강의 들으셔야 되고 그 또 집에 가시면 또 하셔야 될 일들이 있고 굉장히 뭐 그 얼마 전에 한 신부님이 그 교구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요즘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체험을 하시면서 그 전에는 내가 기름값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다가 요즘 막 그런 한풀이를 이렇게 넋두리를 해놓으셨길래 평신도들은 늘상 고민하는 그런 일상의 문제들을 이 성직자분들은 잘 이제 감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평신도들이 그 일상에서 뭔가 내가 이 영성을 좀 회복하는 운동들을 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깨어있는 이 평신도들이 좀 생겨날 때 그 작지만 조금 어떤 가능성들이 좀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영성의 의미를 좀 우리가 어떻게 평신도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 안으로 그 장으로 조금 다시 되찾아올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제 같이 나눠보고 싶었던 거고 저희 모임 안에서는 그래서 그 기도와 활동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를 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 사진은 그 저희 지난번에 그 기도 활동의 주제로 이렇게 그 강의를 하는데 세길 기독문화원의 정경일 선생님을 이제 강사로 초대를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이 성화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화가 인상적이어서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같이 넣어봤는데 이 성서의 한 구절을 갖고 지금 이제 그린 성화거든요.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그린 이 마리아 마르타 성화는 마르타는 꼭 꾸짖는 뭐 잘못해갖고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이렇게 꾸짖고 활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 기도 활동이 분리된 듯한 어떤 그런 이 그림이 딱 그림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 그림은 이 표정들이 다 좋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표정도 그렇고 그 같이 일하지 않는다고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마르타의 표정이 좋습니다. 유럽의 관점에서는 이게 기도 활동의 분리, 성직자와 평신도의 분리, 이제 이런 사고, 이원론적인 사고 안에서 이게 다 분리가 됐는데 이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기도 활동이 서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다. 한 사람 안에서 통합되는 거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거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의미를 조금 이제 이 기도와 활동을 내 안에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통합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보면 이제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매주 한 번씩 이렇게 그 기도 모임을 하면서 그 일상 영성 수련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매번 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뭐 큰 게 아니라서 그냥 자기 생각을 좀 비우는 침묵 훈련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좀 꾸준히 해야지 좀 몸에 습관이 좀 들인다고 해서 그 기도 모임을 하면서 좀 그 모임 안에서 뭔가 이제 기도가 조금 몸에 배면 그 힘을 갖고 이제 활동하고 좀 연결을 해서 그 활동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향의 활동들이 조금 그 하는 분들이 조금 많아져야 이 종교 신앙인들이 하고는 그런 어떤 그 사회 참여 운동이나 영성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지 않은 일반 그 시민 운동이나 NGO하고 했던 차별성 면에서 좀 생기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 안에서의 이 영성을 회복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어떤 활동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좀 그런 운동들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경계에 있는 평신도들, 저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본당 활동을 안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약간 이제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이제 편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차이를 좀 감안하더라도 이 기도 활동을 통합하는 어떤 이 평신도 운동은 굉장히 저의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화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무리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의를 좀 마칠까 합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많이 그냥 지나쳐서 쓰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또 평신도라는 단어, 또는 또 영성이라는 단어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새삼 느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평신도에 대한 단어를 다시 생각하면서 또 향립교에서는 지금 그 생활 목회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생활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적인 사명을 갖고 사역을 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그 평신도로서 신학적인 감성을 배우면서 신학적 사역에 뛰어드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너무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질문이나 그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윤영수 집행위원장님은 꼭 준비해서 질문을 먼저 하시던데 다행히 김석환. 예, 저도 진행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그냥 소소한 질문으로 어쨌든 그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좀 더 잘 통제를 받는 것 같긴 하고요. 어떤 여러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신학연구소는 그런 거에 대한 통제들이 많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혁명적인 그런 언어일 수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사회의 문제를 또다시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역작용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셨던 관상직 활동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순례나 피정에 대한 열풍, 그런 거에 대한 그 우려, 그런 폐해들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연구소에 대한 통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 주교님들이 연구소를 싫어하세요. 네, 이게 이제 그 왜냐면은 무슨 이제 교회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그 입장이 나오거나 할 때 꼭 들어가는 단체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도. 하지만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존재하면서 그 저희가 그 하는 일 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바꾸면 조금, 그러니까 천주교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시스템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면 그래도 일말의 그 변화가 좀 있지 않겠냐 그래갖고 그 비영리 컨설팅 기법들을 좀 천주교에다 저희가 많이 도입을 했거든요. 저희도 그 조직 진단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그 주교는 싫어하지만 그 밑에 일하시는 스텝 신부들은 같이 또 일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그 얘네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무작정 막 나가는 식으로 비판하지 하는 애들은 아니다. 비판을 하는 친구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신뢰는 좀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은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저희가 따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았으면 이제 가능하지 않았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급력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다 보면은 그 사회 문제를 너무 개인으로 생각하는 역작용이 있지 않냐. 그 천주교에서는 너무 지금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입장들을 얘기할 때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 이전에는 되게 두리뭉실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 좋은 말만 갖다가 다 때려 넣고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 입장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 입장이 뭔지를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제 그냥 좋은 입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이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그 입장 표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은 이거에서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이제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이 천주교에서의 지급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구체적인 어떤 현장과 연결돼서의 그 복음의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좀 지급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썼었던 거라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금 이 프란시스코 교황의 스타일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지급력이라고 하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상적 활동하고 그 순례 피정 영성 쇼핑하고 현상적으로는 좀 같이 접목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무슨 숲피정, 숲치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상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비판했던 그런 거하고 좀 맞물려서 좀 이해하기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를 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천주교에서 식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굉장히 고도로 이렇게 판매술이 이렇게 명료화되어 있고 아주 기법이 첨단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적인 어떤 행동, 시선, 표현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식별이 좀 필요하다.